목사님 질문 있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신앙에 관해서 성서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신은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는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이 보낸 질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등에서 종교 전쟁으로 무력하게 죽어가는 아이들,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등등, 신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이 겪는 인생의 작은 고난의 문제가 아닌 나라 전체가 폭파되고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며 그럼에도 신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해야 할까요? 무신론자와 토론할 때 저는 도저히 이 답에 대해서 답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전쟁, 기아, 인신매매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 재앙들은 인간이 행한 악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했습니다. 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가? 선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불공평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가 던진 질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은 악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데 그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신은 약하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신에게 맞지 않는 일이다. 신이 능력은 있는데 악을 극복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이 악의적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신이 악을 극복하기 원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다고 하면 그렇다면 신은 약할 뿐더러 악의적이까지 하다. 따라서 신이 아니다. 신에게 합당한 대로 그가 악을 극복하고 싶어 하며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디에서 악이 오는 것이며 왜 신은 그것을 없애지 않을까? 오래된 질문이지만 이 고대의 철학자의 질문이 오늘 여전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까요? 이러한 참사들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초자연적 유신론 신관입니다. 초자연적 유신론 신관이 무엇이냐? 인간의 죄 또는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과 사고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해에 따르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전쟁, 가난과 기아,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시키려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시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지요. 이러한 설교는 전형적인 초자연적 유신론 신간에 근거한 설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하려다 대한민국 기회를 주자 그래서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 수백 명을 택해서 그들을 바다에 침몰시켜서 죽이는 신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그 신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잔인한 신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합니까?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 심판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신은 거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신은 에피쿠로스의 지적대로 악하며 악의적인 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남아시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느 목사님은 이교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설교를 했습니다. 2011년 2만 명의 사상자가 났던 일본의 쓰나미 재난 때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번 쓰나미 지진은 일본 국민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 여러분, 대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은 없었을까요? 교회도 무너지고 기독교인들도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미국의 총기 사고가 나는 이유,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부모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심판하고 죽이려 한다면 그 신을 자비한 신이다, 은혜로운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폴란드 사람으로 스님이 되신 현문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나중에 교황이 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되는 카롤 보리타 추기경에게 질문을 던질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부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면 왜 장애인들을 만드셨을까요? 신부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가 나쁜 일 하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함이지. 어린 나이였지만 현문 스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을 필요가 없다 생각했고 그래서 즉시로 성당 나와서 더 이상 성당을 다니지 않았다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는 게 있지요. 전생에 착한 일 하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믿는 것이 업보입니다. 신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영원한 심판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심판을 하는 신이라면 그 신은 너무 나쁘고 악한 신입니다. 고약한 신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홍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악한 세상 바라보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물로 사람들을 동물들을 심판했습니다.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방주 사건을 문자로 이해하게 되면 많은 질문과 의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전지전능한 창조자가 인간이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 알면서도 창조하고 심판했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신이고 몰랐다면 전능할지는 몰라도 전지한 신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 모두가 문제가 있었다. 8명만 살아남았다.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인데 문제가 있다면 만드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홍수 심판으로 어린아이와 뱃속에 있는 태아도 모두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은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심판받은 것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새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바다의 생물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
다섯 번째, 노아는 홍수 뒤에 술 취했죠? 옷을 벗고 잠이 들었어요? 자신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노아의 가나안 저주는 후대 인종차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아가 의인인 이유는 무엇일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서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질문과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죄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를 뛰어넘는 성경에 대한 공부와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신이 스스로 하신 일을 직접 일기처럼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선지자에게 그대로 받아 적도록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역사를 이해할 때 신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도왔다고 믿는 바를 적어 놓은 신앙 고백의 기록이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에 나타난 신은 이스라엘 부족이 가지고 있던 신관, 그 신관에 비친 신일 뿐이다. 우리가 성서를 읽고 성서 내용을 적용할 때 성서가 쓰일 당시에 사람들은 신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상황, 문화,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적용하면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여성차별, 인종차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락한 종교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락한 종교는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헌금과 헌신을 강조하고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을 두려운 존재로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고 심판하는 신, 자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신으로 가르쳐서 믿게 해야 사람들이 종교단체의 말대로 순종하며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는 신을 두려운 존재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초자연적 유신론 신간에 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정론은요, 전지전능한 신이 왜 악의 존재를 용납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한 신학적 답변이면서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신의 입장의 변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고 선한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인간은 신이 준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신이 주었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신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정론의 신과는 신은 선한 일에 보상하는 신이고 악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는 신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칼뱅도 악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에 대한 신의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선한 일들은 신의 은총이고 모든 악한 일은 인간 자유의지로 인한 결과가 되어집니다. 모든 악은 인간에게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을 이해하면요,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하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755년에 카톨릭의 종교 축제인 모든 성인의 날, 우리는 할로윈이라고 부르는 날에 스페인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던 수도원과 성당에 모여 있던 신자들은 큰 피해를 당했고, 죄인들의 소굴이다 여겼던 몸 파는 여자들이 모여 있던 집창촌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고, 그들이 믿고 있던 신종론에 대한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신, 나쁜 사람들을 벌하시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거룩한 장소라고 여겼던 수도원과 성당은 피해를 많이 보고,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여겼던, 공동체라고 여겼던 집창촌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독일의 교육 철학자 테오도르는 부정변증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스본의 지진은 볼테르에게서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이라는 질병을 제거하기에 충분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택해서 자신들만을 지켜주던 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홀로코스트의 사건을 겪으면서 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최근에 불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인 불자 중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주부라는 용어입니다. 주이시 부디스트라는 말을 줄여서 주부라고 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인 유대교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불교를 통해서 자신들 내면에 있는 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불교로 전향하는 이유는 홀로코스트 사건을 겪으면서 신은 어디에 있는가 질문을 가졌는데, 불교는 신은 네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신을 찾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명상과 또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호감을 가지고 불교로 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신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신론은 존 뉴턴, 토마스 제퍼슨, 볼테르, 루소 등이 주장하는 신관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더 이상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신관입니다.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트교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 종교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악한 신, 사탄과 마귀의 개념에 대해서 유대교를 비롯한 세계 여러 종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조로아스트교는 중요합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악한 사단 혹은 마귀 존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 대화하는 존재로 등장하는데,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유대 공동체가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악한 신에 대한 개념에 이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은 오늘날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조로아스트교는 한마디로 이 세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한 신인 아우라 마즈다와 악한 신인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앙그라 마이뉴의 대립하는 싸움터가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양 근대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주경철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앙그라 마이뉴와 그 수하의 마귀들은 시간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죽음의 종말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세상은 시간이 끝나는 그때까지 선한 힘과 악한 힘이 투쟁하는 현장이며, 인간은 그중 어느 한편에 가담하여 싸워야 한다. 어느 편을 택하느냐에 따라 말세까지 그의 운명이 정해진다. 선의 편에 섰다가 죽은 영혼은 낙원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악의 편에 섰다가 죽은 영혼은 지옥에서 지내며 험난하게 지내며 말세를 기다려야 한다. 말세가 되면 선이 지배하는 조화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으로 기독교 내부에서도 모든 악은 사단으로 인한 결과물이다 주장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세에 악이 심판받고, 그리고 악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트교의 영향 때문에 기독교 내부에서도 신앙을 마귀와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악한 신이 존재하면 악한 신과 싸워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선한 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는 신자들을 동원해서 전쟁시키는 신이라면 그 신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이 싸워야 할 전쟁으로 끌어들여서 희생시키는 신은 능력이 없거나 무자비한 신, 악한 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에서 말하는 신관, 어떤 식으로 신을 믿고 있느냐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인 필 주크먼이 쓴 신 없는 사회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필 주크먼은 신이 없는 사회라고 여겨지는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들, 그리고 신이 있는 사회라고 여기는 미국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한 책이 신이 없는 사회입니다. 북유럽의 사람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세례받고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종교 활동이나 신을 찾는 일에 열심이지 않습니다. 이 세금으로 종교세를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일요일마다 교회를 찾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오히려 북유럽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종교 활동보다는 오히려 일상에서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신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신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행복, 자유, 인권, 존중, 환경 보호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가치에 두고 삽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모든 분야에 신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사회, 복지, 교육, 의료, 국가 투명성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이 있는 사회라고 여겨지는, 종교적으로도 열심이고 교회 출석률도 높은 미국은 범죄율이 심각하지요. 부패, 자살 심각할 정도입니다. 총기 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가 많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의 부정부패 수준, 자살률,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입니다. 교회 출석률이 다른 어느 주보다 높은 소위 바이블 벨트에 속해 있는 미국의 남부의 주들은 다른 주에 비해서 인종차별도 심하고 범죄율도 높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교회 출석률이 높고 교회 생활에 열심인 루지아나 주는 미국 전국에 벌어지는 살인범죄 이 사건 평균 수가 다른 주에 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폴 틸리는 이제 우리의 눈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깊이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신의 존재이며 신의 속성입니다. 신에 대한 이해는 신학 공부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신앙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신은 나에게 무엇인가, 신의 뜻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가? 나는 진리로 인해 자유한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과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고민을 통해 나의 삶을
성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고민하시면서 이제는 깊이 있는 신앙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